나눌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는 것은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8절까지 한 절 한 절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여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자손들은 하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압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의 본문인 마지막 25장에 와서 마무리됩니다. 75세의 나이로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은 많은 일들을 겪게 되었고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 긍정적이고 뭔가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는 마지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은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해서 그냥 움츠러져 있거나 연약해지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고 과거만을 회상하면서 추억 속에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을 보냈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5장은 아브라함이 이 구두라라는 여자를 후처로 맞는 일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언제 후처를 맞이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 일부는 이 일이 사라가 죽기 전의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사라가 죽은 후에 재혼했다고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늙은 아브라함이 여러 자녀를 낳기에는 상식적으로 이 나이가 많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라가 죽기 전에 아마 재혼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자신이 더 젊었을 때 둘째 부인을 맞이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성경에 약속된 대로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것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내인 사라가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이삭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100세에서 나이를 더 먹으면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할 수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이 24장과 연결해서 읽어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재혼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배열에 또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가 이 일이 사라의 죽음 후에 일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브라함은 사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또 다른 아내를 두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이 사라가 죽은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나이 137세 때에 사라가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은 적어도 137세 이후에 재혼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혼한 아브라함을 일반적인 우리 정서로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137세 나이에 혼자 살지 뭐하러 재혼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본문 2절에서 4절까지는 아브라함과 구드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과 그 후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구드라의 사이에서 총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낳은 자녀라고 하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전부였는데 30대가 아니라 130대 후반이 지나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녀를 낳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부분은 아브라함이 그의 이름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란 이름의 뜻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하여서 큰 민족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그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12명의 아들들은 12 지도자가 되었고 번성하여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창세기의 저자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말한 것을 깜빡하거나 잊어버린 분이 아니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어떤 것도 걸림돌이 없으십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인간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75세라는 늦은 나이에 시작한 이 믿음의 여행, 아브라함은 안전한 곳을 떠나서 모험과도 같은 삶을 살면서 때로는 실수도 하게 되고 어려움도 겪게 되었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함께해 주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빚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죽음을 앞두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씩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물려주게 됩니다. 여러 아들들 중에서 약속의 아들인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만을 사랑하고 다른 자녀들은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자녀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그들로 이삭을 떠나서 다른 곳에 살게 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아들들과 이삭을 분리시켰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한 것은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전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그들에게서 낳은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이삭을 떠나게 합니다. 이삭이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한 것이죠. 만약 아브라함의 이런 조치가 없었더라면 살면서 계속 많은 갈등으로 서로 부딪혔을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6명이지만 이삭은 혼자입니다. 이 그들의 자손들이 힘을 합쳐서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한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마치고서 아브라함의 삶은 마무리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75세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행을 마쳤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아버지의 집을 과감하게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100년의 세월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같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었지만 그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조카 롯과 갈등이 있었을 때 관대함으로 그에게 양보하였습니다. 롯이 위험에 빠졌을 때에는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전쟁에 나아가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소돔성을 중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두려움에 빠져서 거짓말을 한 적도 있었고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 길어져서 초조해져 있을 때 아내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무지막지한 순종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미리 준비하지 못합니다.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죽음을 보면서 기억할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떠했든지 그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름대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장수하다가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을 때 얻은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섭리 가운데 자신을 신뢰하는 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셨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의 친구가 되셨던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아들 이삭에게 이어졌고 그 축복이 흘러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드리면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지금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기억하실 때마다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를 친히 빚으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놀라운 섭리 가운데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그 선하신 뜻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이 땅에서의 믿음의 여행을 계속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